교재의 21쪽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여로보암의 아내는 실로에 있는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과감하게 선포하며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당할 것과 아이가 죽을 것을 애언합니다. 애언대로 아이는 죽고 여로보암도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유다 왕 르호보암은 41세에 유다 왕이 되어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는 악을 행하여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남색하는 자를 내버려 두므로 백성들의 가증한 일을 묵인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분노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어서 왕이 되게 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계속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에게 찾아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 선지자마저 죽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이렇게 악행을 자행하던 여로보암 왕의 가정에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런데 이 병이 죽을 병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33절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이 사실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보면 회개할 만도 한데 끝까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를 했고 또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또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의 아들이 병이 들자 여로보암은 그때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각났던 사람이 바로 자기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알려주었던 선지자 아히야였습니다. 사실 이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을 만나서 그가 젊은 시절에 그에게 옷을 찢어주면서 당신이 이제 후에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여로보암은 이제 그 아들이 죽게 되자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네,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입니다. 1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의 아들 아히야가 병이 깊게 들자 이제 여로보암은 그 아내를 통해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의 행동 가운데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선지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아내를 통해서 변장하고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로보암은 그 아들의 생사를 그저 확인하고 싶지 않았나 이 정도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그 간절한 마음이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내에게 변장하고 가서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가 이제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줄 것이다.
말해줄 것이다. 그것만 듣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원했던 것은 참된 회개이며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무당집을 찾는 것처럼, 점술집을 찾는 것처럼 그 아이의 생사만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회전에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단지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코미디 프로에서 부채도사처럼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을 확인하러 주회전에 나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고백하고 내가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고 내가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기도의 제목을 아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과 그 아내는 그저 아이야를 찾고 아이야에게 찾아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바른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소서. 네,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소서.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만나러 온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가 보았을 때 아이야 선지자가 육신적으로 너무 노쇠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멘.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이야의 집에 왔는데 아이야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아이야의 모습을 보고 여로보암의 아내는 이 늙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이야 선지자에게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은 낡아 보였으나 아이야는 영적으로 밝고 맑은 상태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이 앞장에 나오는 13장에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기억나시죠? 늙은 선지자의 모습.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길로 돌아가는데 베델의 선지자와 그 아들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속이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결국 그는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길거리에서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는 자신이 같은 선지자라고 말해놓고도 하나님의 영에 예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젊은 선지자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 나오는 아이야 선지자는 똑같이 늙은 모습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오는 그 시점과 그 모습까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소리를 듣자마자 여로보암의 아내여 내가 어쩐 일로 변장하여 나에게 왔느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은 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늘 깨어있고 맑은 상태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늙은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또렷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고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건강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모든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소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소서. 14장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그 행한 그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아멘. 이 유다는 르호보암의 나라입니다. 10지파를 데리고 나간 이제 여로보암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고,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 르호보암 역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다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의 시대에서 두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10지파를 데리고 나간 여로보암은 자신의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고 아들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아들 이제 르호보암의 나라는 유다라고 칭하는데 이 남유다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생각에 잘 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못지않게 르호보암도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행하였고 그가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최상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뛰어나게 악을 행하였다.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냥 읽다 보면 잘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판과 저주의 말씀입니까? 사실 이제 여로보암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부끄러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손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결코 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의 유산을 물려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부모님의 잘못, 부모님 과거의 빚 때문에 비투라는 게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부모님이 수십 년 전에 누구에게 빚을 져서, 부모님이 수십 년 전에 누구에게 사기를 쳐서 이것이 묻혀졌다가 그 자녀들이 연예인이 되었을 때 그 피해자들이 그 부모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후손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상황이나 여건이 그러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보면서 죄는 사라지지 않는구나.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후손에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 왕과 르호보암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 같았으나 그 잘못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명예와 물질을 자손들에게 주려고 하지만 혹시 그것이 죄의 유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직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 시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아멘. 결국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그 아들은 죽게 되었고 르호보암의 죄로 인해 그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이 애굽 왕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솔로몬의 왕궁에 황금 방패가 있었던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황금 방패를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물도 다 빼앗깁니다. 그러자
어리석게 르호보암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황금 방패를 다 뺏기니까 놋방패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르호보암 왕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황금 방패를 뺏기니까 놋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도 찾지 않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찾고 있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황금 방패도 뺏기게 되고 놋방패를 만들어도 나라를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행동하고, 교회가 어떻게 결정하고, 교회가 어떻게 나라를 잘 섬기고 이끌어 나가는지, 특별히 위정자들 중에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칭송을 받게 되고, 그들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돌아보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모든 주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소서, 죄의 유산을 남기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